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낭독은 1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한 방향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인 3색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 다 각기 색깔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것과 또 취향이 바라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지없이 어느 곳에서나 이 사람마다 입장 차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입장, 이 한자로 뜻하면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입장 차이,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견해와 생각이 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숫자를 놓고 하나의 숫자를 놓고 다른 숫자가 아닙니다. 한쪽에서 보니까 6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니까 9예요. 서로 틀린 게 아니죠. 서로 서 있는 자리, 입장에 따라서 동일한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 회사 안에도 사측의 의견과 또 노동자들의 그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사측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사를 생각해서 올해는 좀 임금을 동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히기 힘든 입장 차이라는 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견해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좁은 의미로 보면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 또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꼭 교회 안에 장로란 직분을 받은 그 이들 외에도 교회의 시니어들, 어른들, 후배들이 이끌고 모범이 되어야 될 그 어른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회 앞장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장로들, 어른들, 교회 일꾼들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때로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앞장서서 수고하는데, 일하는데 뒤따라야 될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 갖자 주지 않을 때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들, 어른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젊은이들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들, 어른들의, 교회 선배들의 또 가르침을 받고 또 순종하고 뒤따라야 될 사람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또 윗세대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요런 생각들은 좀 옛날 방식이야, 구닥다리야, 구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불평하는 이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초대교회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옛날인데 요즘 세대나 이런 세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옛날에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과의 어떤 입장 차이, 세대 차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기원전 2000년이니까 예수님 나기 2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문서 중에 프타호텝의 교훈이라는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과 같지 않고 규율을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 4000년 전에도 어른들이 봤을 때, 요즘 젊은이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어른들 공경할지 몰라,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세상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 어른들, 장로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칠 것,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할 것, 세 번째는 모범을 보일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 교회 장로들, 어른들의 역할은 양무리를 치는 것, 달리 말하면 목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맹수로부터,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영적 공격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것, 또 꼴을 잘 먹여서 살찌우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들의, 어른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 계획을 잘 세우고 기획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 중요합니다.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음식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중요한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무리를 치는 것, 목양하는 것,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다 잘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성도들을 또 영적으로 케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다라면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여기 다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들보다는 사실 어른 세대들이 많습니다. 기성 세대들, 중직자들, 재직자들, 교사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 뒤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을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장로들, 어른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원함으로. 내가 원하여서. 그런데 이런 자원함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원함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의무감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할 때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 또한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사랑하게 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할 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졌다, 언젠가부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져요. 그럼 사랑이 식은 거죠. 그렇죠? 사랑은 낭비,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지나치게 주는 것 같아, 낭비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줘도 아깝지 않은, 인색함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우리 모두가 다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주고 또 주되,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뒤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포남교회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장로들이란 것은 우리 포남교회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딱 그 어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질책하는 것, 그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어른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이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겸손하게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말로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몸으로 모범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뒤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금방 쉽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걸 흉내내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람 헬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이고도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인이다.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인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책은 많다라는 거예요. 정보는 많은데, 그런데 그 책이 가르쳐주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교과서, 책이 아니라 교과인, 그런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를,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옳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정치인들 하는 얘기 보면은 다 옳은 얘기, 바른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옳은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옳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옳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이들이 적은 것이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교회의 어른들에게, 가정의 어른들에게 너희 그러지 말고 따르는
이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의 모범이 되어라, 신앙의 모범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부모들이죠. 부모의 삶이 자녀들의 삶에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봐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우리가 양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배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거르지 않는 선택을 할 때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교회 어른이긴 한데 참 부담스럽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부모님들, 앞장서 수고하는 이들, 섬기는 이들, 참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건널 수가 있냐면, 무거운 돌을 하나 안고 물속을 걸어가면 물살이 세도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내가 떠나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강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이 자세가 마치 우리에게 무거운 돌처럼 느껴지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놓지 않고 안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속의 거센 물결에 흘러 떠나려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 사명 감당하는 것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대 올림픽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그 월계수 그 면류관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요즘은 메달을 달아주지만 옛날 고대 올림픽에서는 월계수입으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에 씌워진 월계수 관은 영광의 관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른으로서 교회 장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영광의 관을 씌워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선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모범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위적인 어른 되기 쉬우니 그러지 말라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면, 젊은이들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쉽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첫 사역지에서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다 저 같은 이제 교육전도사, 초년 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수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마치고 우리 전도사님 다 불렀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다가 좀 한국교회를 좀 비판하셨어요. 근데 부르셔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못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인데 그날만큼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어도 전도사 때는 한국교회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20대, 30대 그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 그 전도사로서의 그 한국교회를 보면 어른들이요,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다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만 옳은 것처럼 보이고 자기만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역 10년 이상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그냥 한국교회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저는 비판했을게요? 안 할게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전도사님이 그 야단 맞는 거 보고 저는 안 했어요. 다행이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먼저 했으면 제가 막 또 혈기왕성해가지고 한국에 비판하다가 혼날 수도 있는데 안 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 간에. 그런데 자기가 선 곳에서 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쉽게 말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과 6절 말씀에서 겸손하란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인가? 고대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는 옛날 그 유대 사회에서 로마 사람들의 옷을 보면 다 이렇게 남자들도 원피스 같이 소매가 긴 주렁주렁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할 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는 종들이나 노예들은 그 긴 소매가 걸리치지 않도록 동여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마치 섬기는 종처럼 노예처럼 교만한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참고 지금 인내하면 이제 어른들 은퇴하고 나면 너희들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때가 되면 참고 지나가면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심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던 것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점이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함을 보게 한다는 것은 비판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나로 하여금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보면 또 청년들을 보면 불평하는 자들이 없죠. 다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묵묵하게 섬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으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내 관심 없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어차피 어른들이 다 하니까, 어차피 장로님들이 다 하니까 라고 생각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푸남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 세대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되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 푸남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보다 더 귀하게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장로들의 입장과 또 젊은 세대들의 입장이
각각의 선 자리에서 위치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리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동일하게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후남교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목적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자막엔 없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하고 젊은 세대는 젊은 역할을 하는 것,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귀하게 세워가는 것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외부에는 핍박이 있고요, 안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마귀의 해방이 있지만 또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서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서신서입니까? 고난 중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야, 너희 고난당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니? 힘들겠다. 그렇게 따뜻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오히려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너희가 힘들지만 핍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 각자의 자리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라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좀 힘드니까 내려놓고 좀 쉬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믿음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마다 보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 입장차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젊은 세대든 젊은 세대대로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한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한 방향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포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어른으로 또 젊은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라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어른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뒤따른 후배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하고 또 목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따르기에 하나님 합당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뒤따르는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른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여 달달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한 자리에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그 면류관, 하늘의 영광에 우리 참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희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가 장로라면, 어른들이라면, 시니어들이라면,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하나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어른이라면 그런 아버지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뒤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것인데, 우리가 걸어가는 아버지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딜 때 아버지 잘못된 방향으로, 아버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내딜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시들지 않은 하늘의 면류관을, 하늘의 영광의 관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걸음걸음 믿음의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뒤따르는 아버지 젊은 세대들을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장로들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그거 비난하고 아버지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 성숙한 자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입장차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방향,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하나 동일한 아버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포항 공동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장로들이라면, 어른들이라면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고 목양하고 또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또 위치가 다르지만, 하나님 세대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한 목적 가지고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걸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시들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의 관을, 면류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남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포남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오다. 아마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의 또 장로로서 또 가정의 어른으로서 또 젊은 세대로서 우리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입장한 다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각자의 자리에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교회 어른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또 가정이 위해,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